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합이라는 의미하고 이방인이라는 대상하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생들을 두시고, 그래서 만물을 정복하게 하시고 만물 가운데 인생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마귀의 그 유혹에 꿰매 넘어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어진 거예요.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아무리 좋은 전화기가 있고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되죠?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냉장고나 세탁기나 청소기나 할 것 없이 모든 이 가전 제품들을 작동시킬 수가 있다면 전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 인생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니까,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그 고통은 고스란히 인생들이 다 받게 된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표현하자면 고독하신 거예요. 아담을 만드실 때,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셨다,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든 것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교제하려고, 하와를 만드신 것은 아담이 하와와 교제하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가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연합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인생들에게 말씀했지만 인생들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 간다, 자꾸 떠나간다, 자꾸 거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반대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멀리 간다. 그리고 사탄의 말을 자꾸 듣고 죄를 자꾸 범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잡아당기고 아무리 오라고 그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해도 안 온단 말이에요.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을 원하셨고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했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이사야 56장을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이사야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가 70년간 포로가 되어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진노의 형벌의 시간을 소화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회복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도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분리됐다가 연합이 되는 거. 나뉘어졌다가 다시 합쳐지고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었다가 다시 모으셨다. 이게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연합이라는 그 가치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셨다. 유다 백성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인정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 소위 이방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방인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저도 물론이고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같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뭘 하나님이 원하셨느냐 하면은 연합을 원하셨다. 그래서 전도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듣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사야 56장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방인된 자들이, 이방인들이 여호와와 연합을 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연합이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에서는 고자라는 남자들에게 가끔 있는 이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참 민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태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혹은
어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자들도 있습니다. 고자라는 아주 특이한 한 사람을 이제 그 은유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설명을 하십니다.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거기에서 접붙인다라는 접붙이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사야 56장에서 연합한 이방인 그 말씀, 그 다음에 고자는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 말씀. 로마서 11장에서는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기에다 접을 딱 접붙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돌감람나무 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 가지를 꺾어서 접붙이기 했는데 열매가 뭐가 나오지요? 참감람나무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무는 돌감람나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접붙이는 그 말씀, 그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방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연합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에서 메시아를 출현시켰기 때문에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게 하시는 그 이제 원리, 그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떻게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죄짐을 다 담당해 주시고 형벌을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과 그리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모든 사람, 민족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할 것 없이 모든 민족들, 사람들, 그들이 전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래서 이들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인이 다 여호와와 즉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 모양,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 우선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연합한 자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접붙이는 그 원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나무를 딱 자르고 가지를 딱 잘라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것을 감아서, 요즘은 보니까 거기에 감는 테이프가 있더라고. 쫙 감아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가 와도 들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딱 봉해 놓고, 그러면은 거기에 어떻게 해요? 수액이 통과하면서 그 가지가 살아나게 돼요.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래서 나무는 돌감람나무인데 열매는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힌다. 그 당감을 만들 때, 당감을 나게 할 때에, 물론 요새는 당감나무를 별도로 이제 만들지만은 옛날에는 그래 했단 말이에요. 고엽나무를 탁 잘라서 거기에다가 당감나무 그 가지를 탁 접붙이게 합니다. 그러면은 당감이 딱 열립니다. 그 감이 쫙 달리는데 당감이 딱 달린단 말이에요.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을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 그래서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되고 연합한 자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래서 내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이나 내 꿈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을 됨과 되었지만은 나는 뒤에 있고 그러니까 물러나서 아래쪽에 있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영광,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저것도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에요. 내가 내 지식이나 내 기술과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가 딱 맺히게 되고 나는 접붙여져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연합의 의미고 연합의 원리입니다.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고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른 나무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그런 시절에도 어른들이 그런 말씀이에요. 동네에 한두 사람이 그런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지나가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10살, 열 몇 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저 사람은 뭐다 하면서 이렇게 여자들끼리 쑥덕쑥덕 대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는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는 혼자 생각하기를 마른 나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마라. 나는 고엽나무다. 나는 열매 맺지만 절대로 단감을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만한 손가락 마디 하나만한 조그마한 열매, 그것이 막 그 나무 하나에 막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달리잖아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조그마한 이렇게. 그리고 그거 입에 하나 넣으면은 말랑말랑하게 달달하게 맛있다고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걸 간식으로 따먹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고엽나무는 단감을 맺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단감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엽나무 왈, 나는 마른 나무야. 나는 절대로 단감을 맺을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단감 가지를 꺾어다가 거기다가 접붙이기를 딱 하면 단감이 딱 맺히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가치예요. 연합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그 원리를, 그 나무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을 설명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와의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나무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존귀한 이름을 주시고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밑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상이 되고, 말하자면은 대표가 되고 얼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있고 그 아래에 내 이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쫙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이름을 주겠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6절 끝에 보면은 이방인마다 그래서 한 사람 전부 다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12절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는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연합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인데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접, 믿음, 그 다음에 시인하는 것. 영접, 믿음, 시인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원하셨고 우리 보고 연합하자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연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교통하고 싶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는 얼른 우리를 붙잡으시고 연합을 성사시키는, 그게 결혼식이잖아요. 그게 결혼식이고 그게 바로 접붙이는 겁니다. 접붙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연합을 받느냐?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만 있으면 언제든지 되는 겁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그럼 결혼되는 거예요. 여기에 고엽나무가 있고 단감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하나 잘라와서 고엽나무 딱 잘라가 거기다 접붙이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감이 딱 달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자, 연합한 이방인은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복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생명이 있고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